여러분들한테 한 1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0초만 시간을 드릴 텐데 그 10초 동안에 뭘 생각하느냐?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여정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0초. 생각하세요? 자,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고 눈물겨운 세월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은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 은혜다 하는 거죠. 은혜다. 누구나가 다 죽을 고비를 다 넘긴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고난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정들을 분명히 걸어오셨을 거예요. 은혜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감사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에는 지금 아픔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테고, 참 행복하다. 그런 은혜를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꿔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람 뜻 가운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정말 오늘 이 시편의 기록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 행복을 꿈꾸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으로 단잠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번뇌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으로 멋지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화려한 궁전 같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행복한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자식에게 내가 해주고 싶을 것, 좋은 가방과 멋진 명품의 옷은 입혀줄 수 있지만은 그 자식 자체를 명품 자식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솔로몬 아버지의 그 정말 빽줄을 태어날 때서부터 금태 안경을 물려받아서 그야말로 철밥통을 타고 태어났어요. 딱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도 그냥 왕이 아닙니다. 그 온 나라가 다 존경하고 온 백성이 존중하는 그러한 나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저 위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아버지예요. 세상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열심히 농사짓고 짐승을 키워서 자기 아버지한테 조공으로 바쳐요. 자기는 옆에서 뗄랑뗄랑 짤때 아빠 하면서 그거를 보는 거죠. 또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기가 막혀요. 정말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처럼 행복한 가정, 또 자랑스러운 자녀들, 자기의 이 영광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가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통째로 권력을 물려주고 권력의 힘으로 그 다음에 돈의 힘으로 명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놈들이 말을 안 들어요. 패역한 자식들이에요. 잠언서도 그렇고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시편도 사실은 자식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가정을 보니 엉망진창이에요. 부인이 1000명. 우리 남자들 해보고 그러죠? 부인이 1000명. 죽어!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눈치 보고 이게 지금 일생을 이렇게 돌쇠처럼 사는데 1000명 부인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형하고 이러고저러고 다투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부인을 4명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야곱이죠. 행복할까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루도 지지고 볶고 난리. 아니 4명 부인도 그런데 1000명의 부인, 거기에서 태어난 또 이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누릴 거 다 먹어볼 거 먹어보고 입어볼 거 다 먹어 누릴 거 다 누려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고 오늘 이 시를 적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월의 달인데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행복을 꿈꾸는데 사실은 행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마귀도 행복을 느껴요. 깡패도 행복을 느낍니다. 도둑질하면, 이게 도둑질해서 성공하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거룩이 이루어지면 행복은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었는가?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웠는가? 우리 가정은 건강한가? 영적으로? 오늘 이러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건강지수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인가?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집인가? 내가 원하는 집을 세워왔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어쩌다? 헛되다. 이 헛되다는 게 뭐예요? 헛되다,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꽝이다 이 말이에요. 꽝. 원어적인 의미는 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많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쌓아놓은 이라도 거품 한번 바람 한번 불면은 다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가정에는 거품 같은 인생을, 그런 가정을 산다는 거예요. 허황된.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복한 가정, 탄탄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건강한 가정, 탄탄한 가정을 한다면 뭐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에 다들 분당, 광교, 신도시, 강남 다 거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 대체적으로 이 중상위층의 사람들이 삽니다. 일단은 집도 비싸고요. 또 대부분의 기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라면 이혼이 없어야 되고 가정에 싸움이 없어야 되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거기 사람들은 이혼 안 하나요? 싸움 안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돈이 없을 때는 더 끈끈하게 형제가 강한데 돈이 어떻게 갑자기 생기면서 원수로 변해서 서로 난투극을 벌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게 원칙의 원칙, 철칙입니다. 그 뒤에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이 사회,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저 수고하는 자들의 그 경성함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여러분, 이번 대통령 이 선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선거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셔야지 뭐 누가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행복하고 견고할까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꼭,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왜 헛된가?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왜 헛된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왜 헛된가? 여러분, 왜 헛될까요? 열심히들 지금 정치도 하고 빌딩도 세우고 제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헛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든지,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했든지,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에는 한결같은 특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곳에는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죄가 마음 놓고 이렇게 활동을 해요. 범죄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나라의 왕이에요. 무질서했던,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다고 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혼돈, 스크램블, 뒤죽박죽. 여러분, 이 좀 나라가 보세요. 어때요? 예, 중국말을 제가 한번 할게요. 중국어로 뒤죽박죽입니다. 저 5분 전이야, 5분 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는 정말 진짜 자기도 어마어마한 일 저쪽에서 잘못했잖아요. 저게 무슨 당이냐, 저게 무슨 국회냐 이러고 있어요. 자기는 못 봐, 자기는. 예, 참 진짜 과간이야, 과간. 예? 이게 범죄의 도시. 두 번째는, 범죄가 난무하는 곳에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우상과 음란입니다. 우상과 음란. 이 도성이 지금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음란. 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그래서 미개합니다. 아주 미개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이 학구열이 이스라엘 다음이에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데 이 정신세계가 미개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티오피아, 이 성경에도 에티오피아, 간다게, 네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요, 애가 태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 2025년 이 지금에도 한 여인이 아이를 15명을 낳았어요. 흑인 여자잖아요. 15명을 낳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 윈니가 먼저 낳았다는 게 이유예요. 별 동네가 다 있어. 왜 윈니가 먼저 나면 안 되느냐? 애가 아랫니가 먼저 나야 되는데 윗니가 먼저 나면 재수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이 동네가 저주의 신이, 이 어둠의 악령이 임해서 이 애 때문에 동네가 망한다라는 것을 거기에 무당이, 한마디로 그 추장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믿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는 무당 말을 믿게 돼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우리 한국에요, 지금 점쟁이가 재벌이야, 재벌.
국회의원이고 어디고 돈 뭐 그냥 몇 억씩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나 이번에 국회의원 되어 왔네요.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얼마나 비계해. 세상에 그 귀신 말을 듣고 있으니 그 귀신 말 때문에 이 동네에는 윈니가 먼저 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뉴스를 보니까요, 엄마가 한 몇 달 되면 이가 나잖아요. 윈니가 먼저 나면은 이걸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아버려요. 뽑아버리고. 애가 얼마나 이게 고통이겠어요, 세상에. 야, 별나라가 다 있어. 페루에는요, 이게 작년에도 이 행사를 했어요. 이게 축제로 온 나라가, 특히 시골이면 더 합니다. 검은 송아지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손에 남자들이 다 이만한 칼을 들고 가.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산채로 목을 잘라버려요. 근데 칼을 이걸 잘 갈아서 한 방에 콱 자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무디게 만들어. 그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막 난장판을 치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소가 1년에 2,000마리 3,000마리래요. 제가 하도 끔찍해가지고 제가 사진은 제가 차마 띄워드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가? 그 검은 소는 재앙의 소라 해가지고 거기에 무당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저건 죽여야 된다. 그 말을 믿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런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이거는 정말 재앙이다. 절대 이러지 마. 그냥 법으로 절대로 이건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뼛속 깊이 검은 소가 그 송아지가 있으면은 끌어다가 그 목을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짐승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탄자니아에는요, 탄자니아도 전부 다 흑인 동네잖아요. 근데 아이가 백색증의 환자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은 이 피부가 하얘가지고 이게 병이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알비노라고 합니다. 알비노. 여러분 아마 인터넷 치면은 알비노에 대한 그 아이들, 그 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요. 질병이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사실은 질병이고 면역성이 약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고 격리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백인 가운데서 백인이 태어나는 건 괜찮은데 흑인 중에 검은 껌둥이 엄마에게서 흰둥이가 태어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자,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아이가 팔이 2개 없죠? 다. 사진 하나 또 있나요? 하나 또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이제 흑인 엄마예요. 근데 저런 흰둥이, 백색증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지금 저 아이도 한쪽에 팔이 없잖아요. 저게 왜 없어졌는지 아세요? 저기 무당이 하는 말이 저렇게 백색증 환자 알비노의 아이의 뼈를 소유하고 있으면은 부자가 된다. 이거를 이렇게 암암리에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저 아이가 자는데 갑자기 강도 같은 남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산채로 그냥 칼로다가 뚝 잘라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체 저런 환자가 이렇게 죽었으면은 그 시체를 파내. 그래서 그 뼈가 지금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비싼 가격에. 아니 세상에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나라가 다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얼마나 미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요? 자기 부자가 되겠다고. 더군다나 저런 일이 제일 손가락 잘려진 아이들이 태반이야. 하여튼 태반. 인터넷 열어보면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잘라져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팔을 뚝 잘라가는 거죠. 이거를 나 부자 되겠다고. 근데 저런 행위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선거철이래네요. 선거철. 왜 그럴까요? 저 팔뚝 하나 있으면은 당선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서 저런 법을 없앨까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당로를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줄 아세요? 뭣도 나를 받아야 되고, 결혼해도 나를 받아야 되고, 이사도 함부로 못 가. 동네마다 정승배가 서여 있고, 큰 나무는 절대로 베면 안 돼. 그게 신이니까.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지, 어디 여러분 세상에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띠줄을 빼놓고 빙빙 탑돌이를 하면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은 그래서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도성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열심 속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요, 아까 질서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생겨요, 가정에.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합니다. 아버지에는 영적인 권위가 주어집니다. 얘들아, 모이자, 기도해야지. 지금은 아빠다 왔다, 이거 먹을 것도 옛날에는요, 어디에서 이렇게 음식이 오면은 이게 썩어 나가도 아버지가 안 드시면은 못 먹어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잘했어요. 찬장에 분명히 먹을 게 있어. 근데 아버지가 지금 멀리 나가셨잖아요. 그러면 곰팡이가 나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 권위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뭐 먹을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먹을래. 아빠가 이렇게 애 먹을 거야. 당신은 거기서 많이 먹었잖아. 이게 아버지인지 핫바지인지.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린 시대에 살아요. 영적 권위가 없어 버렸어요.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오는가? 말에서 오지 않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집의 가장이야. 아유, 당신이나 잘해, 당신이나. 괜히 구사리만 먹어 요새. 그러한 큰 소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묵묵히 하나님을 뚝심 있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부인이 보고 자녀들이 범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권위가 있다. 아멘인가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세요. 영적인 권위. 우리 교회에는 거룩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런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판이라는 거예요. 마귀판은 뭐냐? 마귀 세상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싸우는 거죠. 자, 처음에는 그냥 이성으로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런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보니까는 이러고 저러고 나보다 못해. 그냥 잔소리하고 계속 투박하고 파박하고. 또 남편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은 행복하고 말 잘 듣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또박 대들고 바지 긁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디아 볼로스. 디아, 이혼시키는 존재예요, 여러분. 파괴시키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이거예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보게 해요. 나를 먼저 보게 해요. 너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오늘 오후에 설교입니다.
미리 잠깐 이게 짬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다. 그거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스데반 집사가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냐?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 우르야. 우상 숭배했어. 그 아버지 우상 장사예요. 우상 장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부인 팔아먹은 놈이야. 집사님이 막 그냥 그 유대인 바리새인한테 그렇게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잖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냥 자기 믿음의 조상을 욕했다고. 자기들을 못 보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예, 본래 아브라함, 본래 내 개인 자신, 저는 진짜 늘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 은혜다, 은혜. 내가 살아온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게 은혜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작아져요. 내 죄가 보여요. 죄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옆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한 형편없는 나에게 이렇게 훌륭한 세상에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나?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났어? 여기 내가 적응이 안 돼. 교회 옮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셔야 질서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아멘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기에 이렇게 서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촌놈입니다. 정말 촌놈. 예. 그 흔한 박사학위도 못 받았어요.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그 단에 엎드릴 때마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정말 부족한 종을 이 여기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이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유지 비결은 딱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담임 목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가정이 튼튼하게 세우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내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구긴 누구요? 뺑동 엄마지. 에?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러면 뒤에 서로 신과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뭐가 있습니까? 디보스. 우리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가정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두 번째는 축복의 자녀인가 하는 거예요. 축복의 자녀인가. 자,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자, 읽으세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상급이래요. 근데 상급도 상급 나름입니다. 왜 그러는가? 자,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자, 화살이 많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나중에 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자식이 어떻게 내가 양육을 했는지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왜 재앙이 될 수 있는가? 자, 성경으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시편, 이 시편도 대부분 이제 다윗이 썼는데 요거는 솔로몬이 썼다 그랬어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근데 그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게 잠언서와 그 다음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예, 그 잠언서도 솔로몬의 글이에요. 그 잠언서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자, 잠언 19장 13절을 띄워주시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미련한 아들은, 잠언 19장 13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뭐다? 재앙이다. 지금 자녀를 화살촉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이제 화살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잡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도 치고 이제 많이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유명한 궁수들은 화살촉을 잘 만듭니다. 일단 대궁이 고다해야 돼요. 대가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날아갈 때 이러고 이게 자기가 쏜 목적지로 안 나가, 이게.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 촉이 예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갈아요. 그래가지고 예리하게 바짝바짝바짝바짝. 또 날개가 딱 달려 있어가지고 한쪽만 이게 날개가 한쪽만 있다면은 이쪽으로 빙 돌아버리겠죠. 날개도 딱 정확하게 2개 아니면 4개. 우리에게는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 순종의 날개. 이렇게 자녀에게 이 날개를 스스로 못 달아요. 부모가 믿음의 날개, 말씀의 날개, 순종의 날개, 기도하는 것을 달아줘야 돼요. 무엇으로? 내가 실제로 삶으로 보게 해서. 그게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도 이게 달게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는 촉이 예리하게 갈아줘야 됩니다. 이게 다듬어진 인격을 말해요. 이렇게 준비된 자식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되냐? 이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서 성문에서 원수와 단판을 지을 때 부끄럽을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자랑이죠. 그런 자식이 자랑이에요.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자랑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키워주신 그 친구가, 그 자식이 그 가정의 그 부모에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 원수와 단판을 질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원수. 그 원수가 누구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삶의 고뇌, 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자식은 그때 꺼내는 거예요. 그때 화살을 팍 꺼내서.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이고 엄마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가문을 세우는 그러한 힘 있는 자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어깨에 무등 태우시고 그냥 막 공중으로 뛰셔요, 좋으셔서. 여러분 이런 자녀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아니면 교회 오기도 싫어하던가요? 여러분 연봉 많이 탄다고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싸운다니까. 무조건 혈액이 좋고 건강하다고, 건강 지수가 정욕이 막 그냥 우리 보면은 이상민 이런 나오는 예능 프로 같은데 가끔씩 남자 정액 그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이제 김준호는 3, 10의 기준에서 지금 장가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근육맨 누구예요? 이종국. 김조국이에요? 대충 넘어갑시다. 뭐 성경도 아닌데 뭘. 그 김종국이는 구야 구. 군가 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력 좋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그 가정이, 그 집이, 그 교회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그런 가정을 한번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거저되지 않아요. 이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내가 부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엎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 보여주는 게 날개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 달아주는 거.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그 자녀가
이제 부모가 늙었을 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시집장가 가서 또 다른 믿음의 거룩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 자녀는 믿는데 믿지 않는 불신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를 맞이하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무당을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봤잖아요. 어떤 그 머릿속에 어떤 정신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 팔을 베가지고 이게 복인 줄 알고 주머니 넣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을 이쪽에 들어와가지고 여자면은요, 아이를 그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하겠어요? 기도를 해주겠어요? 성경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 그게 당장 1년 후면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1년 후면. 1년 만에 믿음이 생겨요? 1년 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와도 아직도 제 안에 버려야 할 것이 많거늘 어떻게 1년이면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에게 믿음을 부여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 믿음은, 가정은 오래도록 이렇게 공을 들이고 수고에 땀을 들이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 하나 딱 끝냈다고 그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오케이,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야지 한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텐션을 받으셨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둘도 없는 우리 자녀들이, 나는 그렇다 쳐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고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둠의 영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어둠의 영에게 끌려. 여러분, 낚싯바늘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 나오면 그 고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 갈라지는 거예요. 배 갈라져요. 어둠에게 끌려다니는 그 녀석이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아이고, 야야, 요즘 먹기 살려 어떻게 집 하나 얻었어? 잘했다. 어디 월급 올라가서 아이고 성공했네. 아닙니다, 여러분. 망한 거예요. 그 돈의 밑밥에 걸려서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